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과 가르침을 준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진리와 기둥과 터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기둥과 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건물의 기둥과 터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기둥과 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건축물과 우리 건축 양식을 이해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건축 양식과 또 로마 건축 양식의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건축 양식의 특징은 우리 오더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건축 양식의 특징은 오더 양식에 아치 양식이 추가된 그래서 아름답고 튼튼한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두 양식 다 오더 양식을 우리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오더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은 신전들입니다. 아테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파르테논 신전 건물 재건하는 것을 직접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아데미 신전 건물을 염두에 두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도 양식으로 지은 그리스 신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크고 웅장한 신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터를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기둥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는 작업입니다. 땅을 다지고 그 위에 큰 돌들을 편편하게 깎아서 축대를 쌓듯이 여러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세워질 곳에는 아주 큰 돌로 주초로 세웁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세월이 흐르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기둥이 기울어져 건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초를 튼튼하게 한 주초 위에 원추형의 큰 기둥을 각 면으로 수십 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벽면으로 우리는 지금 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기둥들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세우고 또 이쪽 벽에도 세웁니다.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벽을 세우는 곳에 기둥들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는 그 기둥 위에 큰 돌로 된 볼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을 얹으면 실내 공간이 아주 크고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실내 공간에는 기둥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오늘날의 건축 양식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돔 구장 같은 걸 보면 중간에 기둥이 하나도 없이 아주 크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지하를 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었고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지만 2000년 전, 그보다 더 2400년 전, 300년 전 건축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하를 팔 수도 없었고 다른 건축 방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거기에 돌들을 축대 쌓듯이 쌓고 그 주초를 큰 돌을 넣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워도 기둥이 기울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위에 그 볼을 얹고 지붕을 얹은 그것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으면서도 실내에는 넓은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는 로마의 건축 양식은 그리스의 오더 양식에 아치 양식을 더함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곡선의 아름다움과 구조 역학적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더 크고 웅장하게 건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전을 더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기둥이 없으면서도 평면이 아주 넓고 층고가 높은 공간으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아치형의 돔과 장식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판테온 신전은 그리스 오더 양식의 기초와 그 기둥 위에 아치형의 돔 지붕을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원통형의 아치형 돔으로 지어졌습니다. 실내 바닥 지름이 43.3m입니다. 그러니까 실내 바닥이 43.3m의 지름을 가진 원입니다. 그리고 원통으로 43.3m의 높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내 공간이 2000년 전 기술로 넓고 큰지. 그리고는 그 원 안에는 기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크고 높은 돔 지붕 위에는 아름답고 찬란한 장식을 했습니다. 실내에도 장식했고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형 천정 돔의 무게가 약 4,500톤입니다. 4,580톤의 무게를 그 돔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 기둥과 기초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기초와 기둥 위에 아치형 돔을 얹어서 지은 신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넓고 시원하게 탁 트인 실내 공간과 신비로움을 더해진 건물입니다. 약 20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오늘날까지 튼튼한 기초와 기둥 위에 크고 웅장한 돔을 지은 아름다운 건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우뚝 서 있습니다. 7세기 이후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튼튼한 기둥과 터는 아름다우며 크고 웅장한 아치형의 돔 건물을 떠받들고 지탱하며 빛내줍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아름답고 찬란하게 비춰지도록 안전하게 떠받치고 있는 기둥과 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진리를 빛내고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면서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진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떠받치고 무엇을 빛내고 무엇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면서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사람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면 안 되고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분은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다 순종함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언약적 보증자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불순종의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받들어 섬기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 진리를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교회는 지켜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른 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신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고 바로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편의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구원관을 허틀어뜨립니다.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판을 치고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이 판을 치고 그래서 교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교회의 진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이 진리를 바르게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한번 시편 31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진리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구약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편 15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총칙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사업 경영 능력을 가르친다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사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절대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체계는 세속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교회에 슬금슬금 세속의 사상이 지배합니다. 슬금슬금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합니다. 세속의 편의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의 표지라는 것에 이제 교회 뒤에 가면 교회의 표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중세교회에서 교회 종교를 개혁하고 난 후에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의 표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참교회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강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상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유행되는 이야기, 세상에 잘못돼서 와전된 이야기, 세상에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이야기,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 삶의 원칙,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이 진리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렇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교회 공동체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지체인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자꾸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에게 깨우쳐주고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으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진리이신 구원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에 말한 3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가르칩시다. 진리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모두 섬깁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타인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 사항들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이 4가지를 잘 실천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표상 가운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림 언어를 통하여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든든하게 받들고 섬기고 증거하고 그 진리를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상의 물결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고 성경적인 진리 체계를 잘 가르치는 그리고 잘 배우고 습득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